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앞에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13장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이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그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설명은 앞에 가라지 비유 24절에서 30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들으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비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리 어렵지 않죠. 텃밭을 이렇게 지어도 씨를 뿌리면 씨가 이제 싹이 되어 올라오면 잡초가 같이 자라요. 나중에는 잡초하고 씨 뿌린 거하고 이제 같이 자라. 그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은 옆에 씨 뿌린 그것 또한 같이 뽑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열매 거둘 때에 다 거두고 잡초 같이 다 처리하는 거죠. 약간 제자들이 이 내용, 그 비유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가라지 비유 들으시면서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아까 그 가라지 비유가 무슨 의미냐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모르면은 예수님께 물어요. 그 무리와 제자들 차이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무리와 같은 사람이 있죠.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설교 깊이 있게 못 들어가죠. 그 자기가 뭐 듣고 싶은 만큼 듣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만큼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려는 그 메시지만큼 들으려고 애써요.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좋은 성도는, 알곡이 되는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만큼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하려는 그 내용만큼 들으려고 합니다. 잘 들리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와서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물으려고 해본 적 있어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 같으나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 특히나 남자들, 교회 일꾼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 들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분량, 또 설교의 그 메시지의 분량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좋은 일꾼 돼요. 좋은 알곡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무리가 돼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뭐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할 거 없이 직분은 받아놓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무리의 입장을 취해요. 말거나 말거나 뭐 은혜 받았다 그래요. 무슨 은혜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그 은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지는 관심이 없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알곡이 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말씀 아닙니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운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지 뭐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더 잘 벌고 덜 벌고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비유만 물은 게 아니고요. 사건에 대해서도
묻기도 했어요.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그 유명한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냐고.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이 말씀 혹은 설교가 가는 데까지 가고자 합니까? 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옆에 사람 터집을 잡고 교회 혹은 목사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부끄럽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죠. 무리가 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 시대는 대중문화 시대 아닙니까? 교회 또 대중적인 믿음이 퍼지고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알곡이 되고자 하면은 혼자 잘났니 니만 옳느니 시비 걸어요. 이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가라지가 가라지로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알곡이 되세요. 아이나 어른이나 알곡이 되세요. 스스로 알곡이 되려고 하세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제가 사람 눈치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치 보지 말라고요. 목사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목사, 목자, 교사를 통해서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종입니다. 이 좋은 씨가 뭐냐?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나쁜 씨는 마귀의 아들들이죠. 마귀를 악한 자들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라 했죠.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왜 약간 다르냐면 이 비유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대비시켜 비유를 하니까 여기에 좋은 씨는 말씀이라 하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나쁜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거 강조하고, 그리고 또 그 비유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많은 비밀이 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그 원수가 마귀랍니다.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라지 되는 겁니다. 마귀와 상관없는 가라지 없어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귀신과 상관이 없는 가라지는 없다고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야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 정신과 생각이 의지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 들린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귀신이 다시 들어갈 때는 처음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요. 다시 말할게요.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더 많은 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앞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밤에 잠을 자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정신이, 믿음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가라지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깨어있는 교회에 대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심겨지지 않아요. 이 가라지는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돌밭에 걸리고 가시떨기 밭에 걸려가지고 가라지 된 사람이에요. 앞에 10%인 그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라지가 돼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고 인내하지 못해서 가라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라지가 되고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나이 들면서 조심하라고. 성경을 좀 알고 은혜를 받으면서 조심하라고요. 성경을 알고 나이 들면서 조심하라고.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세상 끝이랍니다. 세상에 끝이 있어요. 시간에 끝이 있어요. 사건에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종말이에요. 심판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끝을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근데 목숨도 살면은 천년 만년을 삽니까? 수십 년밖에 못 살면서도 끝이 없다 생각하면 살잖아요. 다들 60, 70, 80의 노인네들이 100살, 1000살까지 살 것처럼 돈을 쥐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사람이 이게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있으면 끝을 알고 끝을 준비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끝이 있다는 거 알면은 지금 사는 걸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인의 재앙을 주는 천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들은 추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추수할 준비가 끝나 이제 추수합니다. 추수할 낫을 휘두르기 전입니다. 이미 지금 천사들이 하늘에 공중에 대기 중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알곡 추수가 먼저 나오고 가라지 추수, 그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가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순서와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가라지 추수하고 알곡 곡간에 들인다. 요한계시록은 알곡을 거두고 진노의 포도주 털 밟는다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사건의 순서가 강해요. 그래서 7인 첫째 둘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비유는 메시지. 가라지를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가라지 심판을 지금 먼저 하고, 그리고 끝절에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신다. 예수님이 심판 주십니다. 가라지를 반드시 주수하십니다. 가라지들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보세요. 41절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넘어지게 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대고, 이런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되지 마요. 수군대고 싶어도 수군대지 말고,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말라고요. 언제 여러분 보고 세뇌시켜가지고 교회 붙박이처럼 그렇게 돈 내라 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유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에 자기를 바치고 알곡이 됐어요.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알곡이 되는 거죠. 자기 바치기 싫으니까,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하고자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 풀무불에 던집니다. 풀무불에 이를 갈며 웁니다. 42절에 이를 울며 이를 갈겨 드리라, 이 표현이 뒤에 또 나와요. 22장 13절에 임금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되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왕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요. 그 풀무불에 불주옥이 떨어지는 거. 그게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앞에 8장 12절에 그 날의 본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해피엔딩입니다.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이 됩시다. 의인들은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말에 대한 대비되는 표현으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의인이란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있냐? 가라지 있냐? 의인이냐? 불법을 행한 사람이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파고들어야 돼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래요. 36절에 설명해 달라. 이 설명해 달라. 요 말이 히브리어로 돌리면요. 뜻이 뭐냐면 바르란 말인데요. 우물을 파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 제자도가 되는 거는요. 우물 파듯이 파고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물 파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잘 배워 알곡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